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기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나 죽었으니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그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줄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는 내용과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45절에서 50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내용입니다. 제6시는 로마 시간 단위로 정오에 해당이 되고요. 제9시는 오후 3시를 일컫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음을 우주적으로, 그러니까 하늘을 통해서 표현하신 것이죠. 그리고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씀을 외치십니다. 이것은 아람어인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편 1절 말씀이지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를 인용하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시편 22편에서 비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승리와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이와 같은 고백도 단지 비관적인 메시지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예측하게 해줍니다. 특히 버림받은 현실을 말씀하시면서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호소를 하신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외치는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오해를 하죠. 이 엘리라고 하는 단어를 엘리야로 착각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신 것을 예수님께 가져오는데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갈증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애쓴 이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은요,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엘리야가 의인에게 도움을 주러 올 수 있다는 믿음을 전통적으로
그 전통적인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며 말씀을 하시는데 그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의하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비극적인 최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임을 나타내주는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여기서 영원히 떠나시니라 하는 구절을 직역하면 영혼을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자, 45절에서 5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5절에서 50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이어서 51절에서 54절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됩니다. 성소의 휘장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성소 입구에 있고 또 하나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즉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며 지성소의 입구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었다 하였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휘장을 찢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음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찢었다면 위로부터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찢어져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성소 입구의 휘장을 찢으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성경에서는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바는 이전까지는 휘장이 가려서 보이지 않고 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시는 그곳을 이제는 직접 볼 수가 있고 더구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하여 이제는 그 보혈을 의지하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죄를 고하며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는 묘사는 지진을 말을 하는 것인데 지진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므로 예수님의 죽음이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또 지진의 결과로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종말적인 심판이지만 부활과 새 시대를 여는 사건임을 또한 암시해 줍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고 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부활이 예수님이 죽으신 후 바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후에 일어난 일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부활은요, 다른 복음서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바 이것은 상징적인 묘사로서 미래에 있을 부활 사건을 현재로 당겨와서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백부장과 함께 예수님을 지키던 자들은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인 백부장의 이 고백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신앙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될 것임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절 56절은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을 보여줍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돌본 여인이고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이시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는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를 말을 합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자들로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묻히시는 것과 부활하시는 것도 목격을 하게 되는 여인들인 것입니다. 자, 51절에서 5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1절에서 56절입니다. 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전해졌고 가장 악한 죄수를 처형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형은 너무나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는 외국인들에게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한 십자가에 달려 극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는요, 고통을 참지 못해서 비명과 욕설을 지른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셨어요. 이 말은 앞서 말씀드렸듯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예수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오해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아픔 때문에 이와 같은 소리를 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한 완벽한 연합이 십자가에서 깨졌고 그 아픔은 육체를 찌르는 못이나 창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고통도 참으셨어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일념으로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까지도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된 것입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자던 성도들이 일어나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둘로 나뉘어 지성소가 그대로 드러난 사건에 가장 주목해야 합니다. 인간인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짐승의 피를 들고 1년에 단 한 번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그와 같은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총을 입은 자라면 누구나 하나님에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사건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지성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활짝 열린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형했던 백부장과 군병들은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신 후 벌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지진을 비롯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았던 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본 이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된 장소는 바로 십자가 아래입니다.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주님의 사랑과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인 우리에게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자랑하며 기꺼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중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영생 가운데 거하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에 의지하여 활짝 열려진 지성소를 바라보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누구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사오니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정하여 계신 지성소 가운데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동행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또 나의 길로 삼고 함께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의 길이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길 끝에 주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는 찬란한 영광과 복과 영생의 은총이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자 하오니 주여 주님의 은총 가운데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